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휴먼시아 목장이 왜 소중하냐면요, 지금 안산시에는 33,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제가 이제 최근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약 5.1%, 국민의 5.1%, 264만 명가량이에요. 이분들이 장애인이고, 전 세계적인 통계는 WHO에서 냈는데 13억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휴먼시아 목장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이 요한복음 메시지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또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8번째 메시지인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전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에 대한 메시지예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만나는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가정주부들, 등등 전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행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 뭡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이 폼나게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 안에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언약,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을 때 신분이 변합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죠? 잘나고 못났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서, 신분이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데 왜 망하는지 그 원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곧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무슨 말씀이죠? 기도부터 무조건 막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먼저 붙잡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적인 기도는 무조건 막 세게, 막 열심히, 오래 소리질러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부터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아까 최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멋진 정장만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여행을 가세요. 우리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 이상한 과거로 막 과거의 그 남자 그 여자로 막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여행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행을 가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강단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질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강단 말씀은 어떤 인도를 하시는지 여행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요? 강단 말씀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인도하시는지. 오늘 일이 있어요. 강단 말씀은 이 일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에요. 또 오늘 갱신해야 될 거, 오늘 회복해야 될 거, 점검하고 반성해야 될 거, 또 치유가 필요한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여행을 가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곧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성경적인 전도를 강조하냐면 이게요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수준이 필요하질 않아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보험 모집인도 아니고 무슨 보험사도 아니고 막 난리야. 막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5만 가지 물량 공세, 5만 가지 프로그램, 5만 가지 방법 막 동원해요. 그거 보고 교회 나왔다? 그 중심이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또 막상 와도 정확한 복음도 안 전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면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전도예요. 어메나 희한하네. 막 커피 타고 막 띠두르고 막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요셉이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전도해? 예. 또 내가 하는 일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여호와를 누리니까 고넬료 보디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하게 제가 하면 뭐가 일이 되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일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별명을 붙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현장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누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결정된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전도예요. 무작정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물량공세 퍼붓는 게 아니고요. 서론의 말씀, 절대적인 가치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이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언약,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신다는 언약,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성령님은 모든 문을 다 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도 많아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노아에게 성령님은 모든 문을 다 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사탄을 이기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노아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누린 거예요. 왜요?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가 바로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의 모양과 방주의 문을 딱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시청각 교재예요. 노아는 여자의 후손 방주라는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성령께서는요 전무후무한 이전에서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응답을 주셨느냐. 홍수가 전 세계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싹 다 죽었어요. 방주에서 문 열고 딱 나오니까 노아랑 가족밖에 없어. 다 집땅이야. 등기 다 했어 그때 노아가. 우리는 노아 땅 가지고 지금 팔고 사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네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분들에게도 성령님은 모든 문을 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만을 붙잡고 그냥 멍청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문을 여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번엔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을 뻔했슈. 왜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한다는 게 그게 번제예요. 번제로 이삭이 들어질 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통해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슨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기는 가장 위급한 순간을 만난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곧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야곱에게 여호와의 성령께서는요 12지파를 만드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또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전도라니까요. 자,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그것도 10명의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자, 이런 중에도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누린 거예요. 성령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예요.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성령님이 모든 문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사람이 아닌데 한참 후대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언제, 왜 모든 문을 여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기록하다가 여자 유손이 키구나. 출애굽기 기록하다가 3장 18절 희생제사 모르면 안 되는구나. 레위기 기록하다가 5대 제사, 피제사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민수기 기록하다가 노뱀, 불신앙하면 싹 다 죽는데 노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사는구나. 신명기 기록하다가 도피성,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안식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정리하면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아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문을 다 여셨어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전체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성경, 이번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하고 계셔요.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9절은요, 특히 우리가 강단에서 목장에서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따로따로 노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들으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자,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그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붙잡힌 인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일체. 그런데 삼위,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자, 성경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저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봤는데, 나사렛에서 코 흘리고 성장하는 거 봤는데, 목수의 아들인 거 봤는데, 분명히 새끼 먹고 뭐 싸고 뭐 하고 다 봤는데 하나님이라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도 또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본이란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분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정체가 뭐냐? 그분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3절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아들을 공경한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위에서 이제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영생을 헬라어로 조에라 그래요. 조에. 조에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이에요. 조에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참 유튜브도요 좀 유익하게 보세요. 아무거나 제발 좀 보지 마.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집사고 아무거나 나한테 막 이상한 걸 자꾸 보내요. 아는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지 않는 분들이 꼭 그렇게 사고를 쳐. 뭐냐면은 요즘은 막 전 세계적으로 뒤숭숭하잖아요. 한국과 세계가. 막 그러니까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예언을 했다나 누가 막 훌륭한 사람이 예언했다나 막 보내. 다 보면 막간 사람들이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이 막 종말의 때가 언제다 막 너희들 조심해라 하면서 다 그거 사기예요. 사기. 돈 뜯어내려 그래. 미국도 그러더만. 예. 여러분 설령 만약에 지구가 오늘 종말한다고 해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멸망에서 이미 빠져나오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조회를 가진 성도는 누구도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렇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죄지었다고 협박하는지. 물론 뭐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건 좋아요. 근데 제대로 알려줘야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종결됐어요. 우리의 심판은.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고요.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단 같은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창세기 3장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렸어요. 자, 이 축복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건 믿고 누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참된 구원과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장차 지구와 온 우주가 종말하는 날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엄청날 거예요.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왜? 누구든 구원받으라고. 마국간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영광 중에 버라이어티하게 오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이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실지, 어떤 사람을 원죄사단 지옥 운명 아래 그대로 두실지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애통한 마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대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명준 사님 가정에서 점심 준비하셨는데 밥 3그릇씩 감사함으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만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많이 드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쓰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지구와 온 우주가 종말하는 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걸 종교생활하는 목사,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행했다.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발 닦아주고 5만 가지를 해. 선한 일을 하는 거래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불교 절간도 하는데, 천주교도 하는데, 이슬람교도 하는데, 구제사랑 봉사 다 하잖아요. 그럼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네. 그러니까 목사 신학자들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선한 일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되고 사탄과 저주와 눈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도 악한 일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누구에게 잘못했다,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물론 악한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악한 일을 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땅에 어디서 하면서 거부해버려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 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시작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잘생긴 안익수 목사한테, 왜 전도자한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종말 때가 되면 천사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교통법규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게 불법이에요. 거두어내요. 그런 사람들 싹 다 골라내는 거예요. 풀무불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받지 않도록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우리 박 전사님 가끔 저한테 얘기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애통의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니까요.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세요. 장차 지구와 온 우주가 종말하는 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기피하는 것, 아까 우리 슈먼샤 목장이 시대적인 찬양을 내주셨어요. 오늘 아까 이 찬양이에요. 예수를 알기 원하네. 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기피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는 평생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누리도록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세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은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각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는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때부터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능력, 응답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일,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또 누가 나를 통해서 보는 거, 내가 말해주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